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세 부류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7, 80년 사는 동안에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월이 화살같이 날아가네. 이 세 가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청소년 될 때까지는 시간이 안 갈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요 이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돌아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되는 것이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했더니 80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아이고 120세까지 산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120세까지 산다 그랬다고. 120세 넘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어요. 있기는 가끔 한두 명 있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이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살 수도 있겠지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잘 관리하면은 120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20까지 살아가지고서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더란 얘기예요. 아니죠? 무수히 많지요. 남편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자녀들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아내의 마음 내 마음대로 되는데 안 돼요. 아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대표로 뽑는다면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었습니까? 아담을 지었지요. 그럼 아담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이라는 존재하지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압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고백을 받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지 않으므로 일반 신들이 할 수 없는 황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 3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이든 출애굽이든 주님 시대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를 했고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 시대도 주님이 기적 이적을 일으켜서 믿어지게 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성령이 잡아주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 17절에 보게 되면은 13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들 오다가다 나를 누구라고들 수근수근 얘기들 하대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들 하니까 주님이 슬픈 기색을 띠는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의 3년 사역 중에 가장 기뻐했을 때가 바로 저는 이 순간이라고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즉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한 것은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똑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됐어요. 즉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로 믿어지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사람이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교회를 가서 어디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와는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할 수 없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만 찾아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가 없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지 말라.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할 수 없는 제일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6절을 찾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케 한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토록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고 믿지 못하신 분들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을 부어달라고 사모하고 떼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합니까? 매일 하지요. 만나고 헤어지면 또 전화하지요. 자, 남자 여자 사랑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창천하지에 한 분밖에 안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자 여자의 사랑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자 여자 사랑할 때 만나고 바로 헤어지고 또 전화하고 맨날 만나고 또 전화하고 하는 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보다도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 사랑보다도 더 큰 사모를 해야 되고 더욱 노력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떼쓰는 자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내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사랑은 표현하지 아니하면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저 느껴진다 이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5, 16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을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었노니. 아멘. 그래서 남자 여자의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표현하지 아니하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0절 찾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지만, 로마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생명에 들어가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너 계명을 지켜라. 아멘. 그 계명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천국 열쇠, 즉 천국에 가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파키스탄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합니다. 목사,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믿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원을 얻으리라. 이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구원했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믿음?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질병에서 치유가 되겠다는 믿음.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이건 다르잖아요. 똑같은 믿음이지만.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7, 48절에 보면 너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사람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 환경에서, 즉 혈루증 여인과 같이 질병에서 치료되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입니까?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고 하는 그 목사에게 제가 계속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을 계속 읽어주고 보여줬어요. 읽어, 보여주고, 읽어, 보여주고.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계명을 지켜야 천국.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 뭐가 됐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7장 10절. 이게 바울의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설명을 했는데 로마서 7장 10절에 보니 바울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다 지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과 율법은 같다고 그랬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울은 흠이 없이 전부 지켰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누구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성천한 이후에 살고 있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을 자기 몸에 비추어 보니 천국을 못 가고 있더라 그 뜻입니다. 아멘.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다 지켰던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말씀을 자기 자신의 조명해 보니 못 가겠더라, 못 지키고 있더라,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의도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의가 있고, 로마서 2장 13절, 신명기 6장 25절, 에스겔서 18장 9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모세를 통하여 준 의고, 너희의 의, 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의 너희의 의는 내가 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천국 간다, 그 뜻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계명을 흠도 없이 다 지켰던 그가,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그가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 계명을 자신에게 조명해 보니 자기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해석하려면 로마서 7장 19, 20절을 가야 되는데, 로마서 7장 19, 20절에 보게 되면 선한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실제 몸은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몸은 내가 안 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데 실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7번씩 490번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 살인자인데 미워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 속으로 미워해도 사람만 안 죽이면은 천국 가. 근데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에 보게 되면, 계명을 보게 되면은 미워하게 되면 살인자라고 정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미워하면 너 살인자야,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는 그 힘은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미워하는 것을 안 미워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찾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쭤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계명을 지켜라. 이거 다 지켰는데요. 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영생을 얻겠사옵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주님 뭐라고 합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 그랬거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힘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힘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 저와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안 된다. 아멘. 세 번째, 시편 90편 10절. 다시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안 죽을 힘을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세 번째, 우리는 죽음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죽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은 화살같이 날아가니 때가 가므로 세월을 아끼라.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 이겁니다.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전도 3장 20, 21절을 보게 되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흙으로 만든 몸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돼. 이 몸은 흙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어야 이 육신이, 이 몸이 성장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찾아보길 축복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는 오늘에 사는 이것이 내일에 거둘 열매라 이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에 거둘 열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70이요 강건한 80이라는 이 세월을 육신으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둘 영의 열매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찾아보시기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저들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가 전한 복음, 예수가 전한 계명, 예수가 전한 율법,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형벌, 즉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 주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선악간의 심판. 그러나 형벌이라는 것은 심판 뒤에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형벌로. 그런데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미워해도 살인자요. 7번씩 7번씩 490번 이상을 용서해주라. 용서해주자는 것도 살인이다 이겁니다. 예수가 전하는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에 내 힘으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또한 죽는 것 또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을래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3장 23, 24절 보십니다. 시작. 혹이 어찌하오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리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죽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죽은 뒤에 심판 있을 때 천국 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죽은 뒤에 아무리 천국 보내달라고 해봐야 들어가기를 네가 통곡을 해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도록 매사의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시어서 때 혀끝을 물 한 방울이라며. 음부에 있는 부자가 지금 아무리 소리를 쳐서 나를 꺼내달라고 해도 꺼내줄 수가, 하나님도 못 꺼내줘.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을 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지옥이고 이런 사람은 천국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는 좋아서 좀 잘못하면 봐줘서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음부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땀나서 있어 불쌍해서 다시 천국으로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인데, 무슨 심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면 무조건 다 음부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에 거둘 열매가 되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0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들입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 그 토탈 인간이 땅을 디딛고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연수가 80이라는 얘기입니다. 싸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뭐가 복잡하고 뭐가 그리 힘들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세월이 날아간다는데 세월을 아끼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블 축복합니다.